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04장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자니,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나요? 아멘. 그럼 우리는 모두가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자. 아이 목사님,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뭔 집을 져요. 그런 집 말고 따라합시다. 신앙의 집, 믿음의 집. 네.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우리 모두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집을 짓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누에가 이제 누에가 4잠을 잡니까 5잠을 잡니까 자고 나서 이제 누에가 투명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안 먹고 집을 짓잖아요. 누에는 집을 져. 입에서 실크를 뽀말해 가지고 뭐 할 때까지 완전 이게 누에 고치가 다 완성될 때까지 집을 짓잖아요. 집을 딱 지면 속에서 뭐가 돼? 이제 번데기가 돼. 번데기가 돼 가지고 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 번데기가 또 다 갈가 가지고 나와서 또 나방이 되잖아. 나방이 돼가 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그랬어요? 알이 시커매. 제가 신비로움을 몇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시커먼 누에 새끼가 시퍼런 뽕잎을 먹고 아주 하얀 투명스러운 실크를 뽑아내잖아. 이야, 이게 신비야, 신비. 마치 소가 푸른 풀을 먹고 하얀 젖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죠?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자. 근데 어떤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 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어떻게 짓자고요? 잘 짓고 잘 짓세. 할렐루야. 대충 적당히 저가 아니라 잘 짓고 잘 짓세.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옆집 가끔 얘기하잖아요. 옆에 이게 무지개, 이게 아무튼 오렌지 무슨 옆에 있는 연립인 거 뭐라고 합니까? 원룸. 여기 지금 4층으로 지어졌는데 예전에 여기가 밭이었거든요. 밭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저기 건물을 지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막 파다 보니까 뻘이 나와가지고 건축비가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막 폴대를 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팍 다진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조개터로잖아. 조개터. 조개터로. 그러다 보니까 소 깊이에는 뻘이 있더라고. 그때 확인했어.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 높은 건물이 그죠? 조개? 네, 맞아. 그렇죠? 조개 좀 잡았어요, 그래? 조개 잡아, 조개탕도 좀 끓여보고. 그렇죠. 이거 끓여서 가져오세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예요? 롯데타워요.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굉장히 높이 있는데 걔가 기웃덩그래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이러면 엄청난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저기 우리 상민 집사 그 아파트 근처에 예전에 그 앞에 무슨 공원 있잖아요. 공원 이름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 옆에다가 건축물 오피스텔인가를 지었어요. 2동을 지었는데 한 동이 어느 날 갑자기 삐딱하니 이렇게 피사의 사탄 마냥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 왜 그래요? 왜 기울어졌게?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거기는 뻘이었느냐 아니냐 모르지만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기울어진 데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불안해서 못 들어가지. 결국 다 헐었잖아요. 헐었어. 그런 건물이 있어. 왜 그래요? 문제가 기초야. 기초가 잘못되니까 아무리 이쁘게 겉모양은 참 삐까번쩍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 사람이 살지 못하고 헐어버렸어.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건축자, 집을 짓는 자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자, 오늘 오늘 배경이 어디냐면 저기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시도 때도 없이 기뻐라고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내려서 오늘은 저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여기 고린도 오늘 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도 강했고 무역도 활발해가지고 그 많은, 특별히 고린도 옆에 있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철학의 도시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막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막 양육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어때? 그것을 다 떠났어. 누구한테 맡겨놓고 떠날게요? 앞에 6절 보세요. 앞에 6절. 앞에 보니까 6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더 사역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사역을 아볼로에게 탁 맡기고 이제 탁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개척을 하러 이렇게 떠났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4절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맞으면 그런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던 모양이야. 그 전임 목사님이 바울이잖아. 근데 지금 현직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막 비교가 된 거야. 비교가 돼. 그래가지고 옛날이요 막 이러면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좋았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 설교는 괜찮았는데 나는 바울 목사님 스타일인가 봐 막 이러면서, 아니 계시지 않는 바울을 막 찾고 막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딱 들었어요. 딱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썼는데, 여기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달라요. 근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요걸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느끼는 그거예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할렐루야.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나 은사나 카리스 또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들어봤어요? 카리스마 있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사라는 단어. 은사.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씩 뭐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이문구 안수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그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요번 주 앞에 나가가지고 요것을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게 제 양반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우리 권사님은 주방에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밥을 맛있게 먹일까. 요게 은사. 할렐루야. 우리 저기 또 우리 홍기숙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좀 강단이 이뻤으면 좋겠다라고 막 가을날 그냥 만개한 국화꽃을 다 따놨는데 지금 시들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은 뭐예요? 그걸 갖다 은사라고. 은사.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저 그냥 기도만 할게. 그것도 은사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 줬어.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섬김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심은 사람이야. 아볼로는 잘 기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잘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도 잘 이렇게 잘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만 또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예전에 다리가 좀 불편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 이임식 때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은퇴하셨거든. 은퇴하셨는데 이제 후임 목사가 오셨어.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아 옛날이요 막 이러면 안 돼. 새로 오신 우임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전진 목사님이 주신 은혜를 다 품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더욱더 믿음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서 터 닦는 사람이에요. 터 닦는 사람. 저기 주공 2단지 지금 막 건물이 막 올라가더구만. 한참 동안에 이 담벼락으로 뭔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 어느 날 보니까 담벼락으로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막 여러 달 동안 뭐 해서 기초만 다졌어. 땅을 파고 콩구리 쳐가지고 기초만 탁 다졌어. 그 기초를 잘 다져야만이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냥 저기 2단지 그렇게 막 다지고 막 레미콘 차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만은 지금 우리 올라가더라고. 올라가. 그러면 이제 금세 올라가는 거야. 기초 작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따랐다.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면 건축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시행사가 있고 무슨 막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 어찌하든 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디에 세울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 번째,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때?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을 때, 재료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잘 지어야 되는데 잘 묻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있어. 땅덩어리.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료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방법.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재료와 어떻게 지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땅떼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 땅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덩이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 나를 가장 넓은 땅덩이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땅덩어리. 그래서 세상에 가장 깊은 바다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필리핀 앞바다가 마루아나 뭐 아무튼 그 해구가 있어. 거기 10km 바다도 10km 들어가는데 그 바다보다도 더 깊은 바다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요 평생도록 쇠 빠지게 일했는데 땅덩이 하나 없네요. 이 땅에 살면서 괜찮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땅덩이 없어. 저 하늘나라 땅덩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살되, 그러나 하늘나라 땅덩이를 내가 삼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땅덩이를 잘 준비하고 다져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어디다 짓느냐? 세상에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짓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잘 짓고 있는가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 한번 옷을 떠들러 보세요. 잘 지어주고 있나? 떠들러봐. 잘 지어주고 있어요? 아멘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할렐루야. 잘 지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터가 중요해. 터. 그것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았어. 그 터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터를 닦아둠에. 그 터가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터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얘기죠. 첫 번째, 따라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그 이름이 누군데요? 야,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함자가 뭐뭐뭐입니다. 너가 아버지 그런 분이구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초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라 그래래. 근데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데요? 그러면 구원자. 세 글자로 따라서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신. 서로 믿는 존재가 되라. 믿어주는 존재가 되라. 그런가요?
곽상신. 이름의 뜻이 다 있단 말이죠. 서로 믿어줬으면 좋겠어. 신뢰를 주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상신, 곽상신, 안순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다 뜻이 있어. 박영순, 영원히 순한 사람이 되라. 영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누구한테 순종해요? 신랑한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원히 순종한. 할렐루야. 이런 이름의 뜻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기초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기초는 뭐라? 예수님의 이름. 따라서 이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때요? 안전병을 고치잖아요. 안전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야, 우리 좀 봐봐. 주먹. 뭐 좀 줄래나? 그랬더니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걷는다는 얘기는 그 안전병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구원, 그리고는 어때요?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구원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건축을 지어가는 첫 번째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처럼 안전병을 고쳤더니 유대 장로들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야. 야, 네가 누구 이름의 권세로 일을 행했어? 막 태클을 걸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베드로가 딱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첫 번째 기초는 어디냐?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뻥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다른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을 해나가게 됩니다. 예수 보혈의 기초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축을 세우는 데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기초와 예수님을 지셨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축물을 세우는 그 기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구원 얻기 위한 그런 대속물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속물로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당신이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 잡혀야 돼. 잡혀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말리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로, 김 장로, 박 장로님이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세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직분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피에 철저한 기초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건축물의 기초는 이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초는 뭐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 앞에서 막 외쳐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건진받고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예수님.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뭐 했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어.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 앞에 서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뭐라? 여러분,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든 영원한 지옥이 있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다시 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산다.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믿음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첫째는 그분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우리는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워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처럼 기초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또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 왜 안 넘어가? 재료가 있어야 돼.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할렐루야. 어떤 재료로? 여러분, 쉽게 구해서 쉽게 짓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나중에는 막 부실 건물 해가지고 부실해가지고 엊그저께 저 광주 도서관 짓다가 그 도서관이 무너져가 짓다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4명이 죽었어. 엊그저께는 또 저기 김포 무슨 또 지하철 공사장에서 7명이 무너져가지고 6명은 살아남고 한 사람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 여기서 죽을 거야 하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왜 죽었어요? 부실공사 때문에 죽은 거야. 부실공사. 뭔가 모르게 제대로 했다라면 안 죽었을 텐데 부실공사에는 뭐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기초가 잘못됐거나, 두 번째, 재료를 잘못 쓰거나. 할렐루야. 여기는 30mm 파이프, 30mm 철근이 30mm 철근이 5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 빼먹고 3개만 집어넣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빼먹는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이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리라는 거 뭡니까? 제대로 재료를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걸 다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대. 첫 번째, 불에 태워서 홀라당 타버리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태워도 안 타는 재료가 있대. 안 타는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어때? 금은 보석은 어떤 재료? 견고하고 영속적인 재료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재료는 어떤 재료? 약하고 임시적인 재료. 여러분, 약하고 임시적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 오래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시골에 예전에 참외농사, 수박농사 이런 걸 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호되가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일을 시켜 먹었는데 제가 아무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뭐 필요해요? 원두막이 필요해요. 원두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두막이 필요한 건 딱 기둥 4개 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원두막을 짓는데, 근데 그 원두막을 치면서 우리 아버님이 원두막을 치면서 우리 여기서 평생 살자 이러지 절대 않아. 이 원두막의 나이는 내구 연한은 적어도 한 30달 정도밖에 안 돼. 30달 지나면 어때? 지붕이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요 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두막은 어때? 그 정도 쓰려고 만드는 거야. 그 정도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콩구리 붓고 막 철근 심어가지고 원두막 그렇게 짓는 사람 없어. 원두막 재료는 저기 보는 것처럼 나무, 풀, 집 딱 저거야. 저거 가지고 원두막을 지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홀라당 헐어버리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제가 시골 저리저리 전라북도 1일 임실군 두리두리 둔라면 261번지에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집을 졌어. 집을 짓는데 우리 아버님이, 큰아버님 두 분이 집을 짓더라고. 근데 기초를 탁 파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구리를 탁 치고 그다음에 블록으로 탁 싸가지고 집을 짓었어요. 그 집이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집을 짓더라고. 저는 가서 어떻게 했냐, 옆에다가 블록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야. 다 나눠드려. 근데 블록은 불이 안 타잖아. 또 그걸 짓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도 있어. 왜? 여기 곳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리라 하고 졌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견고하고 영속적인 재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 들어가지.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야말로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 아니겠어요?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도 요새는 지푸라기도 비싸긴 하지만 위에 것보다는 싸잖아. 그래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불루연단한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7번 연날했으니까 7번 단련했으니까 불순물이 싹 빠졌겠잖아요. 싹 빠졌어.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재료를 짓는데 어떤 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이건 신앙인이 아니야. 이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저나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으세요. 따박따박 한 글자를 읽든 두 글자를 읽든 읽어야 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성경이 지금도 집에 있어. 따박따박 읽는 거야. 앉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한 목사 여기까지 읽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어? 여기까지 읽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어? 여기까지 읽었지. 잘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다 피고 꼽을처럼 이렇게 표시해놓고 읽고 또 읽고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짓는 거는요,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 없어는 안 돼. 말씀. 할렐루야. 말씀의 이름. 이 말씀이 뭐예요? 아주 귀한 순결한 흙도간 7번 단련한 은과 같고 금과 같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야 될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덩이를 살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금덩이를 팔아서 믿음을 사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꾸. 네. 두 번째는 뭐냐? 순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따라 의로운 삶.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건 열매를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영적적인 재료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믿음의 건축물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지 3년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달라고 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시작. 너희를 바보라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기분 나쁜 소리,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절반밖에 없네. 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나는 여전히 뭐다?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자, 제가 우리 광임 주사님 아들내미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가서 내가 축복해주러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 우리는 안 그래 주고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데는 무슨 까닭이 있겠지. 이렇게 받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받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좀 밥을 먹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젖먹는 사람. 젖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우리 곽수는 젖 몇 살까지 먹었어요?
8살까지 먹었어. 세상에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빨이 부실한 거야. 저는요, 우리 엄마 전이 없어가지고 저절 못 먹고 자랐어. 젖동량. 근데 동량까지는 아니고 전이 없어가지고 그 미군들 파는 거 있잖아. 이 분유 그거 사다가 얻어다 먹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센 말을 해야 되는데 센 말을 못 하는 거야. 시험 들을까 봐서. 그럼 너희가 젖 먹는 자들이잖아. 너희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야, 내가 좀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야, 내가 못 먹이겠다. 왜?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아직도 내가 너한테 젖이나 먹여야 되니까 참 내 마음이 좀 그렇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결과로 뭐예요? 나는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야.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이 되는 거야. 야, 목사님, 나 때는 안 그랬지만 왜 여기는 그렇게 했을? 이건 어린아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라고.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의로운 삶의 모습이요, 순결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하고 일시적인 재료인데, 요거는 어떠냐? 첫 번째, 인간의 지혜. 우리 너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 생각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풀과 같아 이래. 풀은 어때요? 금방 사르르 사라져 버리잖아요. 풀과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신앙.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안 해. 예 하고 안 해. 예 했으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잖아. 예는 했는데 행동을 안 해.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짓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 형식적인 신앙생활. 앞에서는 뻔지르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되돌아서면 안 해. 이걸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 이래보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교회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막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조차 이거 무시당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가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욕심도 안 하, 욕심. 두 번째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막 뭔가 좀 그런 사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요걸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질 것인가? 따라서 첫 번째,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강단을 하는데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강해. 어떤 사람은 성도 어떻게 맛있게 밥을 먹일까? 여기 열정이 강해. 그럼 그 부분에서 내가 두드러지 좀 더 협력하고,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조금 더 물질을 써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 다 줬어. 한 가지 이상씩은.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어.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는 일이 전문가야. 아볼로는 이렇게 자라게 하는 전문가야.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맡겨준 거. 내게 아니야. 맡겨준 거. 그걸 누구를 위해 쓰라고? 주님을 위해 쓰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맡겨준 걸 주님이 내놓으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대로 지으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대비해서 지으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롯데타워는 내진 설계라는 게, 내진 설계. 아무리 건축물이 글싸해도 내진 설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강도의 7.0 이상을 내가 견디도록 짓도록 내진 설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지진이 나도 막 흔들리긴 하는데 안 무너지도록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하자.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해야 돼.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흔들어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김지성이 그렇게 말했어? 진짜 그랬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통고 막 진짜야? 정말이야? 요런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흔들어대는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합나가의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알아서 하셨을까 봐. 이런 내진 설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불이 홀라당 났네? 불 났더니 홀라당 다 사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불을 타면 탈수록 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미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 지키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야, 근데 그들이 홀라당 탔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어. 여러분, 욥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위대한 고백,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이건 읽어봐야 돼, 같이. 욥기 23장 10절 시작. 아멘. 나의 귀 그가 하시나니, 내가 뭐예요? 나를 달리 하시는 이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처럼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지으냐? 첫째는 잘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잘 지는데 어떻게? 주신 은사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 불시험을 대비해서 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상을 받도록 지어야 돼요. 상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건물이 건축대상을 받았대. 어떤 건축물은 무슨 상을 받았대. 그런 경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 어떤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무슨 상, 이 건물은 무슨 상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건축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상을 받도록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가장 큰 상은, 따라서 가장 큰 상은 주님의 칭찬이다. 가장 큰 상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주님의 칭찬. 왜 그런 얘기잖아요. 마누라가 서방님 칭찬하면 축자사다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여보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일하기 싫어. 근데 잘 못해도 여보 여기 잘했어. 어머 당신 진짜 최고야. 이거 엉덩이 한번 두드려주면 이 남자들은 축자사다 일을 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상을 받도록 지으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야,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작은 일이 내가 충성하다니 내가 더 큰 거 줄게, 더 큰 거 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까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야, 그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어. 의의 멸류관 예비돼. 믿음의 집을 잘 줬더니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으니 근데 있지 않아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게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고 있어. 야, 내가 누구한테 상 줄까? 내가 누구한테 상 줄까?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어. 야, 내게 줄 상이 참 많다. 내가 줄 상이 참 많거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줄까? 나가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일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신앙생활 못해. 열심 부지런을 가져야만이 되는 거야.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눈 떠봤더니 10시야 11시 예배인데 막 후다닥 양치하는 동안 막 달려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30분만 빨리 일어나야지. 평상시 10시 일어나다가 9시 반 일어났더니 30분 여유가 있어. 룰루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은 나중에 흙 속에서 자고 좀 줄여도 돼. 괜찮아.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는다는 말은 첫 번째 그분의 이름, 두 번째 그분의 십자가 보혈, 세 번째 뭐라고요? 그분의 부활 능력.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재료를 써야 되는데 불에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천국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 여러분, 말씀이 없지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다 준비해서 건축물을 새겨나가고 정말 의로운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내가 잘 짓고 있는가 잘못 짓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삶 속에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잘 짓고 있구나, 이걸 진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치 불로 홀라닥 꽃을 나보는 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럴 때서 꽃을 나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게